즐거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야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계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우리 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와 수 있으며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명 한 명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의 한 분만 바라보며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추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홍재현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광고를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고 이제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셔서 가방 같은 데 넣어주시고 이제 바이블 페이퍼를 이제 꼼꼼히 작성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 인사로 기도로 나아가고 이제 교회 어른들이나 청년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할 때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상 시작 예정인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싶은 청년들은 홍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IP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6월 VIP 프로그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이블 페이퍼 잘 모아주셔서 7월 첫째 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청년부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층 소예배실에서 그 연합예배 후에 청년부 기도하는 날로 보이니까요.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 활동은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어디 가지 마시고 다들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중 하나인데요. 제이어스 7월 정기 예배가 날짜랑 시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7월 26일 토요일에 제이어스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3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요. 저게 광주에서 열리는 거라서 저희가 같이 여기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사전 신청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이라서 25일까지 같이 하고 싶은 청년들은 셀장 또는 임원들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설화경 청년의 그림 전시회도 27일까지 있으니까요. 다들 전북경찰청 가셔서 한번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가서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이제 많이 광고했던 대로 8월 14일에서 16일에 있으니까요. 첫 때에 미리 비워두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다음 주에는 이곳 본당이 아니라 2층 소예배실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만 그런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여기 본당이 아니라 2층 소예배실로 와서 같이 청년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영수 형제가 오랜만에 광고 함께 하니까 좀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계신 분들 또 환영해주고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쪽 God bless you. 찬양팀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나온 지체들도 보이고요. 또 늘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함께 참여해 준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은 무음으로 다 바꿔져 있어야 돼 있죠. 이미 핸드폰 무음으로 하시고, 자, 이쪽에 저는 올려놓고요.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날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말씀에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025년 샘물 청년부 표 우리 함께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준비됐나요? 네, 준비. 야. 자, 제가 회복을 넘어 여러분들은 부흥으로 도약하는 청년부. 자, 청년답게, 노년답게 하지 말고, 노인네답게 하지 말고 청년답게 한번 힘차게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도약하는 아멘. 주제 말씀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더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때요? 아, 좋죠. 어제 날씨는 어땠어요?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그제는 어땠죠? 비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또 맑은 날씨도 있어요. 그렇죠? 흐린 날도 있고 또 눈이 오는 날씨도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날씨가 무슨 때와 무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쁜 날을 만나기도 해요. 굳이 나쁜 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 좋은 날, 좋지 않은 날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시험을 봐도 잘 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합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합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플 때가 있고요. 늘 좋으면 좋겠고 늘 잘 되면 좋겠고 늘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돼요. 자,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1학기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드디어 방학에 들어가는 즈음입니다. 한 주만 지나면 2025년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전반기를 마치고 2025년에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7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도 기쁜 날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 속에 즉 좋은 날과 또 좋지 않았던 모든 날들 속에 힘들었던 시간과 즐거웠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날, 즉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후반기에 만나게 될 인생의 좋은 날, 또 반대로 좋지 않은 날, 즉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떤 날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7장 14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해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굳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합격했을 때 슬픈 사람이 있을까요? 승진했을 때 막 우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의 의미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뻐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뻐하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 형통한 것에 대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거기에 기쁨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굴까요?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 미라자매. 오, 잘. 미라 언니가 대신 대답해 줄 거야? 미라자매. 다윗이 왜? 용기 내서 말해준 거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정연아, 그지?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하시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아니면 종호 형제. 그렇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 카메라 모가지가 잘라지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죠? 화이팅! 올라가야 돼 다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죠? 제사장에게 갑니다. 요한아,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가? 제사장에게 가. 제사장에게. 왜?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제사장에게 도착하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막 10명이 가고 있는데 깨끗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무 기쁜 거야. 그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온몸이 그냥 진물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이었는데 어느덧 걷고 있는데 이게 다 난 거예요. 깨끗하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이걸 낫게 해주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다 각자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죠. 뭐라고? 가연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해봐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몇 명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10명이 깨끗함을 얻었어. 근데 몇 명이 돌아왔어?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 나머지 9은 어때요? 기뻐했죠. 다 10명이 기뻐했죠. 그런데 기뻐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을 때 여기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형통한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뻐하고 앞에 성경에서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한 날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내게 이 형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하나님이 형통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합격시켜 주셨을 때, 승진시켜 주셨을 때, 장학금을 타게 해주셨을 때,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잘 썼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허락하신 분은 뇌가 아니다.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태풍 한번 불면 쌓았던 집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적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볼륨이 컸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주어졌다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결과이지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점심을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을 불렀어요. 주방장, 오늘 음식이 정말 끝내줬어. 이야, 오늘 어떻게 음식을 잘했지? 그러자 주방장이 말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될 수 있었을 때는 신선한 재료 덕분입니다. 그래?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님이 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한 주인을 불러서 칭찬을 해줘요. 상을 줘요. 당신이 이렇게 음식 재료를 공급해줘서 내가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 고맙네. 그랬더니 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한 가게 주인이 말해요. 뭐라고? 임금님,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이 좋은 재료는 사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고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농부들을 불러요. 자네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네 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채소와 이 재료들이 이렇게 잘 수확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좋은 채소와 야채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깨달은 거예요. 뭘? 결국엔 내가 점심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게 되었다. 이제 기말고사를 마쳤는데 또 중요한 시험을 마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 그렇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지 하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이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되었을 때에, 그렇게 결과가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허락해 주셨을 때,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이어서 우리가 곤고한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함께 말씀 봉독해 볼게요. 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따라해 봅시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오늘 말씀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자, 제가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제가 곤고한 날에는 여러분 되돌아보아라.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자,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다면서 공고한 날을 주시나요? 왜 실패의 순간을 주시나요? 왜 안 되는 날을 만나게 해주시나요? 잘 되게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6차선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 달리듯이 오빠 달려! 바라바라바라밤 하면서 그냥 달리는, 멋지게 달리는 인생으로 그냥 살게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실패도 전혀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500만 원씩 그냥 딱딱 꼽히고 말이야. 그냥 길 지나가는데 누가 탁 찾아왔는데 세상에 원빈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러고 말이야. 웃는 타임인데 아무도 안 웃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막 형통한 삶이 막 16차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야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랑하면 잘 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선샤인, 햇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날을 우리는 기대해요.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태풍도 불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선샤인, 햇빛만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들죠. 말라 죽어요. 계속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신나게 엑셀레터를 밟고 고속도로를 기분 달리게 좋을 때 160, 170 밟고 우웅 달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잘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멈출 수 없어. 그럼 어때요? 유후 달려! 그냥 박아!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160, 170을 달릴 수 있는 이유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안전하게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한참 오래된 영화예요. 종호는 알지? 몰라. 미라도 알아? 모른대. 몰라. 나만 알아.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 폭발돼 버려. 정확히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멈추지 않는 버스에서 운전하면서 계속 가면서 그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 영화인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공과 그 승객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타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밟기만 해서 달리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멈출 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냥 딱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해? 그럼 고장나는 엘리베이터죠.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필요한 거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필요한 거고 비가 내릴 때가 필요하면 또 선샤인 햇빛이 쬐는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속 달리는 게 좋은 것 같고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계속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잘 되는 삶만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잊어버려요.
제가 그 증거를 알려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맞히는 분에게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거. 손 들고.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거. 아, 너무 영적으로 홀리했어. 미라자매 좋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영적인 게 아니야.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어. 왠지 알아요? 그게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필요한 줄 몰라. 정답은 공기. 공기 없으면 여기 다 죽어 우리. 근데 아무도 공기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지 못해요. 왜죠? 공기가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아니, 소중한지를 알지. 근데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아직 젊고 많이 아파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파 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걸 볼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잃어버려 봐야 알게 되는 거야. 아파 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곤고한 날을 경험해 봐야 이 형통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를 해봐야 이 성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직을 해봐야 내가 취업해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 봐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1,000원, 10,000원, 50,000원, 10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해서. 형통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형통한 날을 잘 지켜가고 더 큰 형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때때로는 곤고한 날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희망을 생각하셔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평안함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재앙의 시간, 소위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게 진짜 평안함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학대하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인 부모도 그럴지인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되기를 바라시겠냐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형통한 날이 형통한 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을 때로는 함께 섞어주시면서 더 큰 형통의 날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되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 무엇인가 안 돼. 무엇인가 실패했어. 그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되돌아봐야 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죠. 요즘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있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뭘 되돌아봐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청년부 내에서의 관계,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얽혀 있는 건 없나? 어려움은 없나? 또 무엇을 되돌아봐야겠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
그 되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형통의 날을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곤고한 날이 다시 더 형통한 날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번이죠.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경험함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형통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곤고한 날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곤고한 날을 통해 형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형통을 어떻게 이 형통한 날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사장님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는 찾아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이 아내는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뭘 못 섬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아내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공장은 잿더미가 됐지만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직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다시 이 공장 잿더미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공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남아있는 돈을 다 챙겨서 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 제목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공장이 다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잿더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공장이 불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다시 공장을 지었어요. 이 공장이 잘 됐을까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점점 번창하게 됐어요. 공장이 점점 커지고 직원도 많아지고, 그렇게 결국 사업의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봉고차를 한 대 사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을 실어 나르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축복에 축복이 더했어요.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더 크게 지어 제2, 제3의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 삼양 가구사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청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번 기말고사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시험인데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실망감이 들어도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크게 실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런 청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곤고한 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형통의 날을, 더 좋은 형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했었나?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럼 나는 앞으로 더 어떻게 준비해 가면 될까? 노력하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형통의 삶,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니까, 곤고한 날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의 목적이니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다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후반기를 그렇게 다시 아름답게, 다시 축복되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형통한 날에는 4번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형통을 주심을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잘해서 얻어낸 형통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좀 말씀 좀 잘 전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야, 동희야,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잘했냐? 목사님 제가 찬양 좀 잘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희는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그렇게 오늘 진짜 찬양 반주가 끝내주더만. 진짜 미라자매, 내가 들은 세컨 중에 최고였어. 진짜 사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곤고한 날에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봄으로 그 공고한 시간까지도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큰 형통의 날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형통의 날을 그 곤고한 날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큰 형통의 날이 주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곤고한 날을 만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통한 날을 만나 너무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후반기에 어떤 날들이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거나 혹은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거나 해서 결국엔 아름다운 형통의 날을 계속해서 맞이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저의 귀에, 여러분들의 귀에 많이 들려질 수 있는 후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곡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주간 제가 이걸 많이 불러보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가사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이 길 오매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주의 완전하신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A로 밀다가 D샵 찍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 형통한 날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A로 밀다가 네 방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시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이렇게 좋은 일, 형통한 일, 감사한 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험의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곤고한 날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다시 형통한 날을 향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큰 형통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껏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 혹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에 영통한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마치고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의 결과가 또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통한 날을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청년들,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민되는 부분도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을 만난 지체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날을 만났다면 그 곤고한 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더 큰 형통을 주시기 위한 통로에 있음을 기억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 큰 형통의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 시간의 즈음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반기는 지나온 전반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진행해 오고 있는 예배 캠페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반기 동안 차근차근 잘 지켜온 예배 캠페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30분이고 5분 전에 도착이면 25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특별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특별하게 정말 늦잠을 자가지고 늦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정과 그것이 일상화되는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저는 모를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셨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다 몰라요. 이제 사정을 들어봐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나는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나, 그것을 잘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날 때는 25분에 다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땐 저에게 문자를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문자는 저에게 보내는 동시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25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되면 25분에 저는 찬양팀과 기도를 시작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30분이 되면 찬양팀 인도와의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 위원들은 찬양팀과 함께 기도할 때 모두 기도 담당자와 광고 담당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분에 이 자리에 함께 오십시오. 예배 인도자, 기도 담당자, 광고 담당자, 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물론 평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 중에 90%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일일까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선배 결혼식 갈 때 여러분들 10분, 20분 뒤에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쁘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20분 전, 30분 전에 가서 축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도 그 마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잘 실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청년부 기도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들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가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출발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함으로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후에 긴 시간 또 할 수가 없어요.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꼭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특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셀 모임 때 7월 26일에 우리가 제이어스 집회를 참여하는데 그때 참여할 인원들 꼭 잘 셀장님들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또 사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서 꼭 오늘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셀장님들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떤 날들을 만나든, 형통한 날을 만나든 곤고한 날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서 형통한 일을 만나든 곤고한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음 주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태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여정 삶의 여정 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